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온통 병이 들었습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산도 병들고 바다도 병들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나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사회, 나라와 모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사회가 총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95%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 이 시간에 여기에 100명이 모였다면 5명만 빼놓고 나머지 95명은 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정신도 영혼도 육신도 깨끗해, 건강해. 나는 정말 어느 한 곳도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아무래도 진짜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영적으로 완벽하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고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분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고 육신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크고 작은 허물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병들어 있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죠. 바로 임금이 그렇게 못 나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죠. 아주 첫 해에서 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아주 그냥 애곡 소리가 났지요. 막 통곡 소리가 납니다. 안 죽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임금이 그래 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더 큰 재앙이 있기 전에 빨리 나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정신없이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뭐가 부딪혔죠? 홍해 바다가 앞에 놓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아주 그냥 당당하게 거기를 건넜습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막 마병을 몰고 막 엄청난 군사를 몰고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려고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서 몰살되는 그런 비극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 바다를 당당하게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애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백성들은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바닷물 속에 빠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위대하다가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위대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병이 든 인생들이라 그 홍해바다 갈라진 지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3일 지나는데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여러분 막 진짜 막 뜨겁고 홍해바다 건넜을 때는 그때 그 기적이 이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마른 광야 땅을 이들이 지나갑니다.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이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이들이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3일 길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 마라라는 곳에 가는데 3일 동안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배짝 말로 죽이려고 이 뜨거운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막 하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향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이 죽일 놈아,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죽일 듯이 어막 괴롭힙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가고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누가 그렇죠? 따라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막 난리를 났다가 3일 길, 올해도 아니에요. 3일 길을 걷다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좋다가 조금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이제는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이렇게 너무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이 들었어요. 아주 병이 들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런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인생들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들을 끌고 나왔는데 이 인간들이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밤을 새도록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예, 너 눈에 보게 되면 저기에 나뭇가지 하나가 있지 않느냐? 보니까 나무 토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저 나무 토막을 들어다가 저 마라의 샘물이라는 곳에 한번 집어 던져라.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뒤 얘기를 하는데, 물이 없는데 3일 길을 가다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뭐가 있다고 그랬죠? 큰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을 사람들이 벌컥벌컥 마셨더니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1번 단물, 2번 쓴물. 몇 번이죠? 쓴물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쓴물이에요. 역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 쓴물, 여러분, 쓴물을 이들이 먹을 수가 너무너무 쓰니까, 여러분 영지버섯 먹어보셨어요? 영지버섯 달인물 저는 먹는데 너무너무 쓴데, 여러분 쓴물 먹으면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라의 쓴물은 너무너무 쓰니까 사람들이 먹었다가 태태태태 하고 뱉어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모세에게
모세야, 저기에 보이는 토막 있지, 나무 토막 있지, 나무 토막을 저 물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물에다 던졌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 토막을 그 마라의 샘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의 샘물이 무슨 물이 됐습니까? 먹기 좋은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이 마른 영혼들이 그 물을 마시고 회복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가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만나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죠? 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은혜 받았어.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몸도 치유되고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고 내 영혼의 문제, 마음의 상처 입은 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이제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앞에 모든 일들은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여러분 조금 가다 보니까 마라의 샘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은혜 받았다,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신앙에 마라와 같은 뭐가 나죠?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삶에 여러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큰 시험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3일 길 걷다가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물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만나서 좋다고 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아 좋다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픔, 속상한 일, 마라의 쓴물과 같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냐면 이것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질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박한별 전사 같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김진우 장로 같이 갑자기 내 몸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위험한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김영희 집사 같이 내가 암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에게 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라의 쓴물을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주지 아니하고 평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조금 가다가 이런 마라의 쓴물을 주시고, 조금 가다가 또 어려운 장애물을 주시고, 조금 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오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마라의 쓴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려운 말이 나왔죠.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계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이, 수건으로 감싸져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수건이 벗겨지면서 무엇인가를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거리를 여러분 이기시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것,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방송실 왜 화면이 안 뜨죠? 졸고 있는가 봐.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지금 말씀이 뜨는데도 지금 졸고 있어요.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야.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방송지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죠?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무 토각을 던지고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던 치료하는 것,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라는 분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고치시는 분이시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분, 이런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겠다. 그래서 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막 뛰듯이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어려서부터 대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충청남도 저 전이라는 곳에, 세종시에 지금 전이가 있는데 거기에 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학 때가 되게 되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희 할아버지가 괜찮게 사셨던 분인데 소가 쫙 있어요. 그럼 거기 외양간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에 아직까지도 이 코를 이제 뭐 아직까지 어린 송아지니까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 있다가 이제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양간에서 그 빗장을 딱 풀게 되면 송아지가 너무 좋아서 막 뛰쳐나와가지고 거기 마당을 갖다가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치료의 광선을 너희들에게 바라겠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데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막 펄떡펄떡 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병원에 계신 환자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과 상처 입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병든 이 나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고쳐주실까? 어떤 부분들을 고쳐주실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치료해 주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치유하실까? 하나님이 못 고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 고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고치시는데 우리에게 몇 가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서너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영을 치유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뭘 치유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에요. 아무리 수십억을 갖다 줘도 수백억을 갖다 줘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봤다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누구랑 교제할 수 있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영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로 인해서 영이 병들고 영이 죽었습니다.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저도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죽어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어있는 우리의 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죽어있는 존재들이 영혼이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병든 영혼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시간 볼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띄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철 판단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죽어있는 혼과 영이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많이 아팠죠. 왜냐하면 건강검진 받다가 밥 잘 먹는 사람이 며칠 동안 굶다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저를 보고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뼈만 남았어요.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건강합니다. 근데 위내시경을 했고 같은 날에 장내시경을, 대장내시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위내시경 할 때, 대장내시경 할 때 어떻게 하죠? 거기 가는 호수에다가 뭘 넣죠? 거기에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그 가는 호수 안에 카메라도 들어있고 뭐 들어있냐면 예리한 칼날도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코로 막 넣고 입으로 넣고, 그래서 우리 위를 보고 또 항문으로 넣어가지고 우리의 장을 막 검사하죠. 그러다가 카메라로 받아 거기에 용정이라는 것이 저에게 몇 개 있어가지고 용정을 5개를 뗐다고 합니다. 뗐어요. 물론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카메라와 칼날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뭘 하죠? 우리 몸을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샅샅이 뒤져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칼날로 딱 잘라가지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내시경 할 때도 우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기기가 발달해가지고 우리의 위도, 속에 있는 위도, 대장도 우리가 관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의 병든 영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우리의 영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여러분 침투하여서 손상된, 내가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들, 병든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해서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하신다. 여러분들 혹시 영이 병들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괜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 읽으셔서 치유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또 뭐가 있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뭘 치유한다고요? 마음의 상처. 따라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얘기하다 보게 되면 닭이요, 다 상처가 있대. 나도 상처가 있어.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어. 목사님에게 상처를 입었어. 장로님에게 상처를 입었어.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었어.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었고, 어떤 분들은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막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시내에서 불량아가 있어서 불량아를 전도하려고 형제에게 가서, 형제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불량 청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불량 청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막 혈압이 막 올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 지르더니, 하나님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고, 당장 나오라고 그래.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에게 상처 입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고 하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술 먹고, 자기 어머니 두들겨 패고, 맨날 같이 노름하고, 악한 짓 하고, 자기들 버리고, 그 못된 모든 악한 일들을 했던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만 하면 막 혈압이 올라가서, 자기가 이렇게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은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성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아버지 때문에, 또한 어떤 누구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주고 누군가 사랑을 베풀어줘도 거부합니다. 싫어.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손이 이렇게 잘못해가 손이 아팠는데, 여러분, 손이 아프면 악수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뭐라죠? 성도들한테, 남자분들에게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살짝만 잡아주는데 어떡할까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꼭 잡아.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손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반갑다고 목사님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으면 그때부터 저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호의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저에게 대한 따뜻한 호의인데 제 손에 상처가 입었기 때문에 아프니까 손을 뒤로 빼고 그냥 인사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상처 입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도 저 호의가 혹시 나에게 도리어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닌지 하고 발을 한번 빼고서 여러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 정말로 사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의 상처를 방치해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잘못된 이상이 되는데, 첫째가 지나친 비판의식. 자꾸만 비판해. 누구를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완벽주의, 완전주의, 미래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결정할 때마다 찾아오는 고독함과 소외감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이고, 사회적인 성취에 대한 강한 집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줍니다. 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줄 때 뭐로 많이 하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합시다. 요 입술로 시작. 이 입술로. 누구를 상처 준다고요? 옆 사람에게. 입술 말 한마디 해가지고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요것이 문제예요. 요것이. 그래가지고 이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팍 내뱉다 보니까 상처 있고,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올래,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입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주일 낮만 되면은 뭐하죠? 하나님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 입술로 범죄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입술로 인해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입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을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거기 우물가가 있어요. 우물가가 있는데 뜨거운 태양빛이 작년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우물가에, 그 뜨거운 여름에 아무도 다 안 나오는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기울여 나왔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 여인은 문제가 있는 여인이에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몇 있었다고 그러죠? 1번 10명, 2번 5명. 몇 명일까요? 5명. 여러분 대단하죠? 저는 한 사람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 명이 사람은 5명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싸우니까 상처 입으니까 갈라지고, 상처 입으니까 갈라지고, 상처 입으니까 갈라지고, 상처 입으니까 갈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상처가 막 가득 찼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상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접근해가지고, 여인이여,
저에게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예 여기 있습니다, 물 좀 드세요 예수님 하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죠? 승질 확 부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불렀죠? 여보쇼,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물 달라고 하는 거야? 알아서 떠먹어. 누가 그랬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 우리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이 알아서 떠먹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이 여인이 그 상처가 치유되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야 동네 사람들이요 와보라 와보라,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여러분, 이 여인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된 이 여인으로 해서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죠? 첫째, 영이 치유되고, 하나님 치료 하나님이니까 영을 치료하고, 두 번째 뭘 치료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 번째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믿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의 질병 치유를 부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나 2000년 전이나 예수님 시대 때나 병든 몸 고쳐줬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 기도하면 무슨 병이 고쳐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정말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병을 고쳐주시고, 성자 예수님도 병든 자 고치시고, 성령 하나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도들도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사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병든 몸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이 치유할 줄 믿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한별 전사님 교통사고 나서 치유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든 몸 치유될 줄 믿습니다. 김진우 장로는 재활치료 중에 있는데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김혜희 집사님, 또 이번에 새로 오신 김미애 성도님,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암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병든 몸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병든 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혁주 장로님이 지금 병원에 퇴원하시고 집에 계신데, 그 연약한 몸 하나님께서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서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유하셔요. 병든 몸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말라기 4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든 몸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것이 첫째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영이 치유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상한 심령, 마음을 치료하신다. 세 번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네 번째, 원망과 절망의 질병도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원망 잘하는 분 있죠? 누구라 꼭 찍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망 잘하는, 불평 진짜 못 말려. 원망 불평 잘하시는 분들, 이것도 병이에요. 병. 남들은 감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왜 내 입은 왜 이렇게 불평만 나올까? 이게 병이에요. 원망과 불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어요. 감사. 그러다가 홍해바다가 막혔는데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마른 땅과 쫙 갈라졌어요. 감사, 찬양이 나와요.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 원망, 불평, 투덜, 하나님 원망, 지도자 원망, 투덜 원망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원망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이웃을 죽이는 것이지만 절망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원망과 절망은 쌍둥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절망에 빠지고 자기가 죽습니다. 근데 원망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네 살리네 막 하고 막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의 그 쓴물에다가 기도해서 얻어진 나무 토막을 탁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뭐가 됐습니까? 단물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 물을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니까 마라의 쓴물을 고침받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심령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또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절망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병든 영혼, 내 병든 상처 입은 내 마음, 내 육신의 질병, 내 원망, 불평하기 좋아하는 나의 죄악된 이 악한 습성,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다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